할렐루야. 2020년 4월 5일 초등오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목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과 꿈이 찾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렘넌트들이 각각 처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속해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준목님도 이 촬영하는 것이 마냥 막 유쾌하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촬영을 세 번째 지금 찍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 썩 유쾌하고 막 기분이 좋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구나,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막 준목님이 띄워주죠? 우리 친구들 소리를 내어서 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힘차게 고백해 볼게요. 시작!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였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시대 살릴 영적 서밋이다. 네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를 통해 237개 나라 다민족과 렘넌트가 주님 품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의 고백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의 고백도 듣고 계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보아야 되는데 9절에서 11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같이 볼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형들은 이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시작과 함께 이 본문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요셉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지 않은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게 돼요. 물론 아빠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막
형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지는 못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꼭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래서 준목님으로 하여금 예배를 3번 찍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이라고 혹시 아나요? 바다에 가면은 이 북극이나 남극 지방에 가면 빙하가 있죠. 그게 녹아가지고 이제 막 바다에 둥둥둥 떠다니는데 이제 물 밖으로 잠깐 이렇게 나와 있는 빙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저 빙산은 저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빙하가 물 아래 잠겨 있는 것을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왜 갑자기 빙산 이야기를 하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요셉의 형들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 미워했냐? 노예로 팔아먹을 만큼 미워했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진짜 너무 억울하죠. 너무 힘들겠죠. 거기서 뭐 제대로 생활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돼요. 요셉의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되죠. 하지만 요셉이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요셉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준목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셉도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분명히 불신앙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 요셉도 분명히 이렇게 막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서 막 우는 시간 뭐 없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요셉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요셉이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에 비하면은 그 상처는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매일같이 기도 수첩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처럼 옆에서 따뜻하게 부모님들이 지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꿀 수 있었어요. 무슨 언약을 요셉은 갖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빠 야곱으로부터 무슨 언약을 들었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아빠 야곱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형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딱 가슴속에 갖고 있었던 것은 요셉뿐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셉처럼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이 일을 실제로 겪지 않았어도 이것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왜냐?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막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막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듣는 시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잠언에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처럼 딱 언약을 갖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상처가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상처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상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상처에만 머물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행동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상처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서 세상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불상 앞에 절하고 물 떠놓고 절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을 그대로 냅두세요. 불의한 행동을 하도록 그냥 냅두세요. 언제까지요? 언약의 말씀을 회복할 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회복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가고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서 인도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상처받았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시간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다면은 일어나서 집중하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냐? 꿈으로 꿀 만큼 언약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잠잘 때 꿈꿔야지만 언약을 붙잡는 거냐? 조건이 꿈에 나와야지만 이게 언약으로 잡혔다. 그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두고 기도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언약이 기억났다? 그런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 서밋 타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두고 쉽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노예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처럼 따뜻한 밥 먹고 부모님이 해주는 그 복음의 잔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들으면서 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들처럼
매일 아침 영적 서밋 타임 그런 거 같이 못했어요. 뭐 아니면은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첩을 피고 막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시간에 같이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완전 불신자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시간, 그 힘이 있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뭐 바로왕이 시켰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시켰겠습니까? 그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상처받는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꿈으로 꿀 만큼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 시간에 우리 영적 서밋 타임을 갖자. 얘들아, 우리 10시에 매일 아침 10시마다 영적 서밋 타임 갖자. 가지면은 너네가 성장하고 좋을 거야.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영적인 전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영적 서밋 타임을 갖지 않으면은 상처가 더 커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담기지 않으면요, 자꾸만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는 그 날까지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잡고 기도해라. 이해는 하겠죠. 준목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준목님 나름대로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님이나 뭐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 전에 잠깐 다시 묵상을 해요. 내가 은혜 받았던 거, 내 마음에 와닿았던 거를 이렇게 밑줄을 치기도 하고 거기 옆에다가 또다시 코멘트를 적기도 하고. 왜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오늘 성경 구절들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됐든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내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봐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좋은 일, 내 마음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도록 237 나라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 꿈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막 갑자기 막 문제가 쫙 해결이 되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고, 막 갑자기 막 공부가 잘 되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그러면요, 설령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설령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요셉이 누렸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돼요. 아이, 주모님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막
멍청하게 그냥 계속 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이잖아요. 정말이요? 준목님은 준목님 인생을 두고 보았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했냐? 부족하지 않아요. 막 무슨 부자처럼 막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심을 봅니다. 그거는 준목님 수준과 능력을 떠난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지만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꿀 만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의 그 가치를 발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갖는 그 시간, 그 안에서 참된 힘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깊은 기도, 집중 기도 많이 들어봤죠? 네. 어쨌든 기도하자는 게 포인트지 그 앞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발견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좋은 기도가 그렇지만 24 기도예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 그것만큼 좋은 기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 기도를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이번 주에는 조금 미션을 줄게요. 기도가 소통이 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기 바래요. 기도가 소통이 된다는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듣고 서로 기도하면서 정말 지역과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 바래요. 모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이드로 장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오바댜 같이 언제든지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제자가 있었고요. 바울도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저 밖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제자, 기도가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성경은 기도가 소통이 된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요셉 뒤에 누가 없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그냥 노예 생활 시작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 부모님이랑 이렇게 한번 기도를 소통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들 이제 사춘기 많이 오고 있는데 막 부모님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죠. 준목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만큼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부모님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데요. 나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내버려두고 그냥 돈만 주고 막 그러는데요. 아니요. 부모님만큼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모님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동역자가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기도가 소통이 되기를 이번 주에 두고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준목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준목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시켜요. 식탁에 앉으면은 항상 기도를 시키는데 준목님 아들 진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었어요. 세계보고만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을 때 오늘 하루 재밌었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오늘 눈 뜬 지 몇 분이나 됐다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재밌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준목님이 기도가 다 끝나면 아멘 하고 이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성아 도대체 그렇게 뭐가 재밌었어? 뭐가 그렇게 행복했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도 기도를 했지만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한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빠 그게 아니라 하면서 사실은 말이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랑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해달라는 뭐 그런 기도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시 얘기하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기도를 본인이 말했던 거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포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랑 그렇게 포럼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부모님은 잔소리 하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설교는 지금 이 시간 한 번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아이들에게 막 정확한 거 뭐 1번부터 뭐 10번까지 쫙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요셉처럼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아이들과 기도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도전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랩런트들도 선생님이랑 포럼하는 그 시간, 선생님이랑 분반 공부하는 그 시간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정답 얘기하는 거 그거 그렇게 의미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지 않거든요.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만 많이 들어도 상처 앞에서 맨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로 소통하는 그 시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 시간, 비전이 찾아지고 꿈을 꾸게 되는 그 시간, 선생님이랑 가져보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데요. 그렇게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데요. 준목님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지금 막 그러면은 맨날 가슴 떨리냐, 그건 아닌데 그렇게 기도와 가슴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떨림은 뭐라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상처? 뭐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그만큼 큰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준목님 벌써 세 번째 보지도 않고도 막 설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목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꿨던 것처럼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찾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사 상처와 문제가 하나님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훨씬 더 큼을 확인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통이 되는 부모님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